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자기 해방의 태도라는 글인데, 나를 구속하고 부담을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걸 일러주는 아주 정갈하게 정돈된 한 시인의 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굳게 신뢰하는 것, 쉽게 인정받거나 쉽게 실망하지 말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고독을 기꺼이 견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 말고 고유성을 품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 삶의 자율과 인간의 위엄을 지키며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전진하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리셔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해방이란 뭘까? 자신을 굳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숫자로 계산된 성취나 성과에 우쭐대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 서로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는 것, 조급해하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기 해방의 태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태도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매주 출석하는 성도 수, 또 헌금 집계에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서둘러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들 거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 가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이 독재, 교회 독재 체제를 구축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과와 인정이 제 목을 조이겠죠. 그러다 보면 저도 말라버리고 우리 동료들도 말라버리고 교회도 말라버리고 성도들도 말라버리지 않을까, 이런 끔찍한 일이 오게 될 겁니다. 한 목사님이 꽤 많은 동료 선후배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중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70년 된 교회였는데 젊은 교회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또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예배당은 좀 북적였고 또 3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이 새가족으로 계속 등록을 해왔고, 근데 이 개혁 드라이브 덕분에 어른들은 담임 목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소리를 내셨고, 이 담임 목사의 신학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목사님에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임한 지 11개월쯤 지나서는 두어 시간 뒤척여야 잠이 들었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계속되면서 약을 복용했고 또 강력한 무기력증이 이분을 짓눌러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유와 생명을 설교했을 텐데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앞서니까 그분의 심신이 피폐해졌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꾸역꾸역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노라. 이분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목사가 되려는 존재 증명의 욕구로 인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잘 회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자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자유가 계속해서 흐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기쁨이 흘러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삶으로 검증된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몸으로 체득한, 몸을 통과한 진리였어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성도 수를 불리기 위해서 설교를 했던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과 강단 밖의 삶이 떨어진 이격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설교, 감정적이고 논리적인 설교, 감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리듬과 속도를 믿으며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들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방인들이 그랬고 수많은 이들이 이들을 위태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묶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굴복하기는커녕 그들은 다른 리듬으로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우직하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를 증언했는데 이들이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자유였고,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치 완전한 해방의 삶을 추구하며 그 해방의 자유를 마음껏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로마서 이 8장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바뀐 운명, 바뀐 앞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더 이상 이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져 있지 않다고. 여러분, 원래 이들도 법대로 되어야 됐어요. 이 법대로 공들여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 법대로 판결받아 마땅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이란 파국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런 장면 상상하시면 돼요.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이 사람의 과거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아는 고발자가 이 사람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욕망과 생각들을 낱낱이 적시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에 굴복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기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거해서 그를 정죄하시는 게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은 누구의 정죄입니까? 하나님의 정죄예요. 하나님의 정죄. 우리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근데 정죄가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없습니까? 결코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야 마땅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한 감회, 그 감회가 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의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숙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과 심판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한데 이들의 운명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로 참회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개혁교회 전통 안에는, 이 예전 안에는, 예배 전통 안에는 참회 기도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도자 목사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는데, 이 사죄의 선언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 때 뜨내기처럼 교회 밖을 떠돌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이 사죄의 선언에 대한 감격이 참 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가 한 일을 참 잘 알고 계신데, 지난주에 내 또 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조차도 용납하시는구나. 이 사죄의 선언이 되는 이 로마서 말씀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초기 교회도 그렇고 부흥기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그들은 배워왔어요. 여러분, 제가 18세기의 한 유명한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분 눈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니, 그 눈이 너무 정결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혐오스러운 독사보다 더 가증스러운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불쾌하게 해드리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반역자가 왕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 속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18세기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의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부흥기 때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죄에 대한 감각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몇 시간 동안 통절한 회개를 쏟아냈는데 왜 우리 시대 회개는 이렇게 가볍고 처절하지 못할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심판,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 이건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한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한데 왜 교회에서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불편한 메시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냉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옹골지게 응집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두려운 신은 성경이 말하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보며 눈을 감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신이다. 이게 사랑일까? 죄에 대해 전혀 분노하지 않고 아무런 형벌 없이 악을 내버려 두는 신은 경배할 가치가 없다. 심판하지 않는 신은 사랑이 넘치는 신이 아니다. 사랑이 부족한 신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두시는 것도 심판이에요. 로마서가 말하는 심판이에요. 그대로 두시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이런 악행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그대로 두시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심판도 있다고.
죄와 타락으로 조악해진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는다고,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요.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데 이게 없대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없습니까? 결코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떤 이들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감격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감격했습니까? 누구의 운명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까? 인류 모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면제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를 일러주는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율법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의는, 그 의로움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누구에게 그 영향력이 미칩니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속량을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찍지만, 뿌리지만, 여러분 본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침례였어요. 물에 푹 잠겨요. 여러분, 물에 이 몸 전체를 잠글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세례할 때 여기다 큰 침례통 마련해 놓고 세례를 탁 하면 제가 2단 시비 걸릴까요? 장로교에서 침례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 내가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라는 이 로마서 성경이 일러주는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텐데, 여러분, 근데 나는 죽었다라는 인식이 그로 새로운 삶을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라.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라.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뜻은 죽었다. 내 생각은 죽었다. 내 인정 욕구도 죽었다. 내 자기 존재 증명 욕구도 죽었다. 내 미움도, 내 시기도, 내 질투도, 내 교만도 죽었다. 여러분, 이를 새기면서 피 흘리게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분투하는 존재, 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 믿어요.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결단해서 내 옛자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강한 분이, 그 겸손한 분이, 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살아가는 그 겸손한 거룩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을 못 박은 그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6장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해석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내 갈망은 죽었기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이, 내 지체가 나를 사로잡는 또 다른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인간의 실존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셋째로 가야 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속량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기운다는 것을 알게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넘겨드리는데도 넘어지는 그 실존을,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두실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넘어져요.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요. 또 자빠져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를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이에요. 중세 구도자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당신도 죄 짓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죄와 싸워도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더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기를 구한 거예요. 자폭하지 않았어요. 이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 그래서 생명으로, 평강으로 인도하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일어서게 해요. 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작동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예요. 아유, 또 성령 하시네. 왜 또 성령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종교인. 아는 것 많아요. 똑똑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해요. 하지만 그 자신도 알아요.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생기가 없고 평강이 없는지 스스로 답답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무수히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빠삭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았어요. 근데 안식일에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데 안식일 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목을 막 조이려고 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게 11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누가 육신의 부활을 입는가?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 다시 살아나는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누구를 살리셔요?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성령이 거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활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둘째는 그와 함께 죽은 자,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옛자를 못 박은 자, 못 박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가 진정 자유로워요. 앞으로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해방의 기운이 흘러요. 어떤 정죄함도 없으니까. 지금 그분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는 쉽게 인정받거나 실망하지 않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진짜 자유한 생명과 평안이 흐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축원하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또 못 받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바로 그야말로 진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조급한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에게 자유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삼덕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한 청년이 작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여름 수련회를 이 서해 쪽 바닷가로 갈 때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코너 학습이 있었어요. 철로 역전 같은 걸 코너 학습으로 하잖아요. 여러 코너를 두고 아이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움직이면서 그 코너 끝내면 다음 코너로 가고, 또 그 코너 끝내면 그 다음 코너로 가고.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이 20대 청년 하나가 그 코너 학습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다 보내놨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서해에 하늘에 노을이 지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근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눈시울이 젖더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믿어졌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왔던 순간이었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나를 사로잡지 않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가 고백한 해방의 경험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던 이 청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벗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여쭈면서 평안과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함께 가는 그 길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도 고된 길일 테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길이겠죠.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가장 자유한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길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종교인의 길을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고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 이 자유의 길을,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